보면은 장막이 있죠. 장막 성전인데 임시 성전이죠. 이루어하면서 그 장막 성막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막, 거룩한 텐트라고 하잖아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막, 만남의 천막이라고 합니다. 그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천막이 되겠죠. 이분단 학생들 저희 해주시고요. 이분단 학생들, 자, 김영수 학생하고 김영수 학생하고. 자, 우리들이 요즘엔 그 우스갯소리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한참 했던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있을 때 잘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라. 갑자기 멀리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가까이 있다가. 아니면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을 때 잘해라. 그런 얘기예요. 아쉬워하지 말고 그때 잘해야 될 거 하지 말고 그때 한번 말 붙이고 올 거 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잘해라. 그런 얘기인데 부부들 사이에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흥신소설이 발달해서 웬만큼 이렇게 헤어질 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떨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번 헤어지려고 하면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가 하면서 많이 울었지, 그죠? 오랫동안 사귀었던 하면서 언제 다시 만나야 되냐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계 어디에 가든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할 수가 있고 인터넷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도 사라지고 그런 낭만도 그런 어떤 안타까움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메말라서 헤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조차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하면서 허겁지겁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귀중함과 또 고마움을 잘 모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자녀가 또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부부가 얼마나 귀한지, 또 교우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데, 그게 늘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빼앗기는 게 되죠. 그래서 가뭄이 든다. 그때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서 우리의 귀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가치를 재발견해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빌립보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지역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고, 빌립보서는 또 빌립보라는 지역, 골로새는 터키에 있고 빌립보는 이제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스에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인지 마게도니아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어쨌든 유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터키죠.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은 사도 바울이 늘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써서 교회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그 편지를 읽고 돌려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쓴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9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선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계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 이성적으로도 이해해야 되고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우리 말씀이 바르게 적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해야 좋을지 저렇게 해야 좋을지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때 한 가지 기준을 바로 세우면 크게 우왕좌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또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최고로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 이때 능력은 육체적인 능력, 즉 건강이나 힘, 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 신령한 능력, 모든 능력을 다 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언급한 능력은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리스마가 뭐죠?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항상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초월적인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같은 데 보면은 구약 성경이 많은 그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보통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그 헬라어의 복수죠. 능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카리스마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셔서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떨 때는 좀 인내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제가 인내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성격이 좀 급한 면이 있어서. 견딘다는 것이 고통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견디는 것은 즉각 해결이 되죠.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 속도가 빠른 시대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요즘 어떻게 하죠? 인터넷 보죠. 그죠? 네이버 지식인에서 보죠. 네이버에서 딱 검색해보면 뭔지가 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도 잘 돼 있어서 보면은 뭐 버스 예를 들어서 5, 6, 7이 어디에 오는지 옛날에는 몰랐어요. 좀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그거 맞춰서 나가면 됩니다. 어디 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하철도 그렇고. 근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네. 모를 때 또 장점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되고 못 견딥니다. 네.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보니까 핸드폰 없으면은 못 견디더라고요. 핸드폰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이 차에 놔두고 가는데 그냥 한번 참아봤어요. 궁금한 거 있어서 그냥 모르면 되니까. 별일 없더라고요. 보니까 별일 아무 일도 없었어요. 2시간만 장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래 기다림이라는 게 괴로운 일인데, 근데 기쁘게 기다리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한다 했습니다. 세상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내가 꼭 필요한데 기쁘게 기다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기쁘게 기다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비교해 보게 되는데요. 바울의 기도는 한마디로 내적인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내적인 힘을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 모두 다 좋아하죠. 아마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했다 그랬는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나는 넉넉히 적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올린 기도는 내적인 힘을 기르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오늘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정확히 더 얘기하면 2018년, 그보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보다는 한 5년 전쯤에 더 태어나셨을 거라고 하니까 2023년 전쯤에 태어나시고 약 30년의 길지 않은 생애를 살다가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유대 청년이었던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대 청년을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고 예수님을 평가했던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진지했던 사람 같아요. 정직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시죠. 정직해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제가 군대 근무할 때 미국 사람들하고 했잖아요. 미국 군인들하고 했는데 사실 미군 군인들이 뭐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이 아니죠. 사병들은. 장교들은 상당히 좀 멋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군인한테 그랬어요. 북부에도 우리 그 출신의 군인이었는데 자그마한 상사였는데, 제가 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잘 살 때까지 내가 안 죽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입 깎아내지 못하더라고요. 비웃더라고요. 약간 오기를 부려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좀 무시했어요. 요즘엔 좀 덜 할 겁니다. 우리가 한국도 좀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평가하기를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 물을 좀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유대 남자가, 낯선 남자가 와서 여자한테 말을 해서 물을 한 그릇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무슨 수작 거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당신 유대 남자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선지자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지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복음이 전하는 주요 내용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주님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예수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다가 약 30년의 삶을 살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죠.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이룰 성, 육, 고기 육, 몸신, 육신을 이뤘다 하는 것인데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매우 위험한 고백이죠. 아니면 엉터리 고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험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지식과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성경이 전하는 것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도저히 교회 못 가겠어서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오셔서 어쨌든 믿음의 수준이 어떻든 간에 그 확신이 때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셨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선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는 전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옛날에 수사반장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죠? 텔레비전에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장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이제 감옥에는 그 변기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일을 보면서 휴지가 필요한데 휴지 대신에 성경을 쓰던 거예요. 성경을 묵 뜯었어요. 그러면서 쓰려고 하면서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말씀이 그 사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됐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죄수가 회개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스스로 죄 지은 것이 없거나 있어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봐줄 만하다고 믿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주양교회 교우들은 보면 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하신 분들은 사실은 예수 믿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죄목도 문제가 되겠지만 한계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모든 사람은 한계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며 그 은혜는 바로 예수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사함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방금 죄의 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죄의 수는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만기가 돼서 남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면. 저도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사면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왜냐하면 교통범칙금 사면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호위반을 했던 그래서 사면을 받았는데 사면 받으면 벌점이 사라지더라고요. 한 15점 벌점인가 사라졌어요. 자, 사면이라는 것은 죄수가 그 죄값을 다 치르지 않더라도 용서하고 석방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사면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이 사면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귀한 사람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낸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시철의 목사님들이 11월 달에 여행을 가자고 지금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흥분해가지고 마음으로 여행을 가자고 그래서 돈은 뭐라고 해달라고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또 여행 가는 이유가 뭐죠? 거기 가면 삶의 어떤 의미, 가치가 발견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익숙한 것에서는 가치를 발견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발견하고 거기서 자기를 발견하고 삶의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그냥 예수님의 은혜에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기적적으로 어떤 일에 성공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을 받는 것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사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댁에서 증거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축복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직분도 중요하고 경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룰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벌에서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